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었죠. 그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죠. 뭐라고 되어 있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 믿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당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지식도 어떤 힘도 권력도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곳마다 지식도요, 능력도요, 모든 것들이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에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선포되는 그곳에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능력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단도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의 자존심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지고 그분이 찬양되어지고 그분이 높아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에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그 죄가 뭐냐라고 봤더니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대. 그 사람들 어떤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리어 이 돌들이, 저 나무들이, 아니면은 저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지. 저거는 내가 믿으라면 믿겠어.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놈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다.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18장 9절에는 그 마음이 부패하였다, 상하였다라는 겁니다. 마음도 상해 있죠. 하나님은 없다고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밖에 있다 하죠.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그 반대편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에 40만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저 북한은 더 많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저 중국은 더 많아요. 지금 저 인도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사단을 닮고 사단을 누리고 사단을 드러내는 존재. 영적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인데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20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무슨 문제가 왔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오게 됐어요. 먹고 사는 문제. 남자 여자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고통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육신적인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 하와에게 한 것 같지만 아니요, 남자에게도 동일한 문제인 것이죠. 육신적인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뱀에게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뱀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리고요 재앙과 저주가 있는 그 상태,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 거기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태어났고, 로마서 5장 17절에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음에 사방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분명하게 마음에 탁 잡고 있어야 될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혔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실하게 살고 나는 정직하게 살고 나는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해코지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나 그거 인정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 때리고 착하지 못해서 때리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훔치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건 죄의 결과고 그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가 들리지 않는다. 난 죄를 짓고 있는 거라니까요. 교회는 앉아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내가 알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성도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분별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표적을 제대로 맞출 수 없는 그 상태, 그걸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거기다가 부패하다 보니 누가 왔다 갔다 하느냐? 사단이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부패하고 썩은 데를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원리가 부패하고 썩은 데를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요. 파리들이요 모이잖아요. 파리들이 또 알을 낳아요. 또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냄새가 더 나는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부패한 마음 속에 부패한 마음이 다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부패한 마음이 여러분 가득한데 어떻게 사단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부패한 마음 속에 사단이야 들랑달랑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안 보여. 부패한 마음도 안 보여.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그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7장에서는 사망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왕노릇 하리로다. 왕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단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 사단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내가 이 지역의 주인이야.
내가 이 지역에 내가 대표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대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존재가 있었다니까요. 그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요 공중 권세를 잡고 다 있다는 겁니다. 공중 권세. 여러분 그래서 한 지역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제일 잘 싸우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단도 공중의 권세를 갖고 딱 잡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세상신이다. 세상신.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도 세상의 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보지 불신자들은 이것조차도 모른다니까요.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 신이 누군지, 세상의 이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죠? 요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분별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왕이 누굴 대적하느냐? 그리스도만 오지 말라고 해. 그리스도만 오지 말라고 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무엇을 사랑하라 사람들이 사랑하러 봤더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게 없어지면요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이거에 다 재미가 있어 재미 들렸다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간음한 여자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 법에 율법에 보면은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요즘에 이슬람에도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옆에서 글씨를 썼어요. 침을 탁 뱉어서 손으로 막 썼더니 뭐라냐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없었더라 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없었더라. 돌로 쳐야 되는데 돌로 치는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다.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람들이 살아가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이요 재미 느끼며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혼자 있으면 영향력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이 원리가 이런 방법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 정치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저 사람이 내 표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깎아내려야 돼. 음해해야 돼. 공작을 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의 표가 내게로 오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금 방법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꾀를 쓸까? 어떻게 하면 저 길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은 자리에 앉을까? 이거의 모든 것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있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딱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받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익숙한 걸 가지고 교회에 다 잣대를 대는 거죠. 성도들 잣대를 대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돼. 복음만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이 문제도 보여주시고 사건도 일으켜 가시고 사람도 보여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 가지고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상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다니까요. 엔터테인먼트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방법 그걸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교회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세상에 그것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요 사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방법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요 이 세상 왕이 나에게 와 있는 세상의 왕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자기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이 들통나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제자 12제자에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딱 본다는 거야. 어떻게 그 부활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두려워하면서 뭐라 하냐?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부활이 됐다는 거야? 어떻게 그 부활하신 죽으신 분이 어떻게 살아났다는 얘기야? 그러나 성경대로 그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저 김일성, 김정은 다 있잖아요. 그죠? 저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독재자들이 나는 영원한 부활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방부제 같은 거 입에 넣고 속에다가 방부제 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집트 안 가보시라니까요. 요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내장 기관을 다 빼고 거기다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이 사람은 사후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요.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일들이 2024년 전에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의심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의심하고 있습니까?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나는 믿기는 믿어도 그 부활만큼 믿지 않아. 나는 다 믿어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시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으로 오신 이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느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오셔야 되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부패한 상태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해가지고 그럴 리가 없어.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됐다는 거야? 내 죄가 어떻게 끝났다라는 거야? 난 그 믿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6절에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비둘기라든지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자기의 죄를 그쪽에다 전가시켜서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킴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 팬티도 가리고 뭐 속옷도 가리고 사람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죽은 게 아니에요.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완전히 벌거벗겨서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수치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수치,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모욕적인 것을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 징계와 모욕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뭐라 하냐?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였도다.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대가를 다 치렀는데 우리는 또 대가를 치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가를 치러주세요. 또 대가를 치러주세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부활절, 매일 고난주간, 매일 성탄절인 것 같아요. 또 치러달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대가를 치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여러분 그렇기에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뭐라 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냐?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여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겼더라. 여러분 그것은요 가까웠다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의 부활로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졌다니. 누가요? 참빛이 어디로요?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늘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지 않고 세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오신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참빛이시다. 참빛이시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 가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 마음 필요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진다. 우리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세상 속에 불쌍해진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세상이 무서워. 아 저 세상은 거룩하지가 않아. 저 세상 속에 있으면 내가 완전히 짓눌러 버려. 나 시달리게 돼. 아니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세상 속으로 여러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어떤 힘을 얻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잖아요. 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딱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불안하다, 초조하다, 답답하다, 말하고 싶다 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내가 머무는 곳에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는 시간 되게 없어서 평안의 하나님이 안식의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머무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럼 여러분이 편안하지 않은데 나가서 뭘 하고 나가서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힘도요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옵니다. 평안함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힘,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씀 결론을 맺자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심되기도 하죠. 왜 안 되겠어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잔재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연합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인정하신다. 그러면 부활로 우리가 연합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모든 현장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내용을 캐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 위에서 공급되어지는 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안식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평안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안식과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나의 비전도, 거기서부터 나의 산업도, 거기서부터 나의 생각도, 거기서부터 내가 가야 될 길도 보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